세 번째입니다. 양쪽 가로 세 번째, 숙꽃과 세겜성 정도. 숙꽃과 세겜성 정도. 자손 번창했고 언약대로 두 번째로 땅 정복하기 위해서 가라고 지금 귀향으로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 숙꽃하고 세겜성부터 벌써 정복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너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성경의 논리적 흐름이 명확하고 분명하다는 것. 그걸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님들께서 그 성경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고, 그래서 아까 너무 제가 아주 그냥 충격적으로 말씀을 드렸더니만 아멘 소리가 크게 안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게 있죠. 그 5대 교리에 보면 무조건 선택, 불가항력적 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건 이미 확정되어 있다. 그런 조문이 있죠. 그렇게 성경이 떨어져야 장로교가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봤다라고 확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들께서 지금 확인하다시피 정말 무조건 선택 아니에요? 야곱 하나님께서 무조건 선택해서 그와 복주기로 언약을 해서 언약대로 불가항력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대로 자손 번창하게 돼 있고, 도덕적으로 맞든 안 맞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다 도덕적으로 내가 잘 살았다고 해서 의인 되는 것도 아니고, 못 살았다고 해서 그걸 못 살았기 때문에 죄인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 그걸 인정을 해야 하는데 우리 인간들 스스로가 그걸 인정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형제를 미워해서 나가라고 욕설만 해도 이미 살인했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칼로 사람의 목을 찔러 죽이지 않았어도 형제를 미워만 해도 저 인간은 참 더럽다니까. 밥 먹으러 가자면 가가지고 밥값 한 번은 안 내는 인간이야 저 인간. 이렇게 미워하면 벌써 살인자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했건 안 했건 간에 말할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동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행동을 가지고 의롭다, 악하다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잘못된 거지. 야곱이 죄인이기 때문에 부도덕하게 사는 거. 근데 부도덕하게 사는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잖아요. 왜? 죄악 세상에 내보내가지고 죄된 세상에서 죄와 더불어 살면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도록 계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조건 선택하셔서 무조건 언약하셔가지고 언약대로 불강력적으로 자손도 많아지고 땅도 이렇게 정복해져 간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오직 모든 역사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기본이 돼요. 바탕이.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어야 된다 하는 게 구속사고, 언약 성취사적 섭리라고 하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중심 신학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임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섭리해 가시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선택받은 백성은 천국 가기 싫어도 갈 수밖에 없다. 내가 아까도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장로교가 죄송해요. 이렇게 장로교 아니라도 이해하십시오. 장로교가 아주 강력하게 자랑할 만한 교리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나는 천국 간다. 이미 열쇠 받아놨다. 베드로만 받은 게 아니라 나도 천국 열쇠 받아놨다. 아파트 당첨돼서 이미 이사갈 날 잡아가지고 아파트 동호수에 따른 열쇠 내가 받아가지고 있다. 이제는 아무 관계없이 날짜만 되면 내가 열쇠 열고 내 아파트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열쇠를 이미 받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는 신앙이 우리 장로교 신앙이고, 근데 그렇게 너무 분명하게 교리적으로는 정의해 놨는데 성경 내용적으로 그게 확
확증이 못했기 때문에, 확증을 못 해놨기 때문에 장로교가 늘 말을 못하고 하나님의 작정 어물어물어물, 하나님의 예정 어물어물어물, 구원의 확신 어물어물어물 가봐야 하라. 그 불알미니안주의 신앙이나 똑같죠. 천국 문턱에 가봐야 하라. 들어갈지 못할지는 그때 가봐야 하라. 그러니까 늘 불안하죠, 성도들이. 불안한 속에서는 힘이 안 나타납니다. 확신이 딱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엄마가 전화가 와서, 요즘엔 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내가 오늘 친구 만났는데 집에 돌아오기 전에 내가 오려고 노력은 하지만 혹시 늦어지더라도 너 조심해. 문 꼭 잠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절대 초인종 절대 눌러주지 말아라. 문 여는 거 눌러주지 말아라. 부탁하고 엄마가 떠나서요. 학교에서 아이는 계속 걱정합니다. 내가 집에 가면 엄마가 와 있을까 안 와 있을까 불안하죠. 그때는 벌써 선생님이 강의가 머리에 안 들어와요. 잘 불안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놀 때도 신바람이 안 나요. 게임을 하면 져요. 항상. 마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 천국 확실하게 인도에 가신다 하고 믿는 것과 가봐야 하라. 문턱에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그러니까 맨날 와서 징징대고 울지 않아요.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그러니까 힘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확신신앙이란, 천국에 대한 확신신앙, 구원에 대한 확신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이 신학이야말로, 성경이야말로 참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엄청난 신앙이다. 야곱이 형 에서를 상봉하고 숫곳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야곱이 쫓아왔어요. 넘어가고 싶다. 넘어가서 264페이지 네 번째 줄 보면 1절로 10절 나와요. 야곱이 자식들을 나누어 차례대로 세우고 앞서 나아가 형 에서를 만나 입맞추며 피차 울고 자식들로 절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아첨하는 거죠. 세 패로 쭉 나누어서 제일 앞에 데리고 가서, 형님, 제 아들입니다. 제 자녀들입니다. 미운 놈들, 아마 라헬이랑 레아가 난 자식들 데리고 가서, 그리고 신전들 좀 왼발 데리고 한 무리를 끌고 와서, 형님 이거 받으시고 노염 푸십시오. 8절로 91절 밑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앞서 보낸 예물을 받으라고 권하자 에서가 사양을 하지만 야곱이 강권하여 그가 예물을 받는 내용입니다. 에서도 염치가 있기는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일단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손은 나가죠. 이렇게 선물을 주면 그럼 이게 달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에서도 그래가지고 이제 받아들입니다. 자, 선물을 받았다는 말은 마음을 좀 누그러뜨린다는 얘기죠. 다 뺏으려고 작정이, 이 자식아, 나 무슨 이따구를 가지고 나를 유혹해. 그리고 칼을 휘두르던 거야. 여봐라! 창으로 이놈을 찔러 죽여라! 하고 명령을 했겠죠. 선물을 일단 받았다는 건 마음이 누그러졌다는 건데, 누가? 야곱의 행위가? 아닙니다. 야곱이 그렇게 선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아양을 했기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진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는 거예요. 야곱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에서가 마음을 누그러뜨리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쏘아가지고 완전히 자기 인생이 완전히 절단 났는데 야곱을 용서해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졌다 그 말은 져준 거죠. 져준 거지 야곱이 이긴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야곱이 막 판도뼈 부러지기까지 딱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져준 게 아니라 본래부터 하나님이 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져야 야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지 않고 야곱을 이긴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이 지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에게서
용서받도록 에서의 마음을 누구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서 가는 도중 숫꽃과 세겜성부터 정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배려가 깔려 있는 겁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은 이미 읽어오셨겠지만 265페이지 숙제를 자꾸 많이 하면 학생들이 잘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도 읽어왔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안 했습니다. 확인 자꾸 하면 이제 이 다음 또 결석을 까봐서. 근데 그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사를 다 작정하여 놓으시고 섭리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만사 만물에 대한 작정 섭리와 인간을 선택하시고 버리시는 예정 섭리는 성경이 확고히 증언하는 하나님의 중대한 사역이라는 말을 제가 거기서 곁들여서 그냥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12절로 17절 야곱이 함께 가자고 하며 앞잡이가 되겠다는 에서의 호의와 종자 수인을 머물게 하겠다는 호의를 사양하고 숫곳에 집을 짓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쯤 되면 야곱이 들을만도 하잖아요. 에서가 선물을 받고 나서 굉장히 누그러졌어요. 야, 그러면 내가 앞장 서마. 날 따라서 고향 땅으로 가자. 그 말이에요. 가자 하니까. 안 간다. 당시 여기 그냥 숫곳에 머물겠다. 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또, 그러면 내가 너 잘못하면 이제 지금 외지니까, 객지니까 더 위험하지 않느냐. 너 지킬 수 있는 호위병들을 내가 좀 남겨두마. 그것도 사양했어요. 이걸 보면 야곱의 믿음이 상당히 성숙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졌다 나한테. 여호와 하나님이 날 지킨다. 당신의 호의를 받지도 않고 당신의 안대를 받지도 않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에서가 야, 선물 받았는데 선물치고는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선물이 2차에도 있고 3차에도 있잖아요. 뒤에 쭉 가자. 그 말은 물타리 안에 집어넣고 다 때려 먹기 위해서, 다 잡아먹기 위해서, 다 내 것 만들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또 지키는 호위병들을 남겨두겠다 해도 너들 다 비밀리에 다 지시해서 야, 너 잘 보호해라. 어디로 도망가지 않게 잘 보호하고 잘 지켜라. 왜? 몽땅 다 뺏어 먹으려.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님이 인도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부시는 호위병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나 홀로 그냥 세겜 땅에 머물겠습니다. 굉장히 야곱이 지혜로운 판단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세겜성을 숫곳을 점령하게 하는 그런 섭리가 거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3장 18절로 20절에 보면 266페이지죠. 야곱이 세겜성에 이르러 밭을 사서 단을 쌓는, 그 다음 세겜성에 숫곳에 머물면서 세겜성에 또 이르러 가지고 거기서 밭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34장 1절로 12절에 보면 있죠. 267페이지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고 야곱에게 통혼을 요구하는, 참 이것도 신비한 거죠. 세겜은 이거 성 아니에요? 숫곳은 땅이고, 예, 성에 이르렀는데 세겜이라는 사람이 성주예요. 왕이죠.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왕의 이름을 붙여서 세겜성 그랬는데 야곱의 딸 디나가 있잖아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우리처럼 놀라고. 이 인간들은 다 시커먼데 얼마나 이쁘니까 세겜, 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게 일인가 봐요. 이쁜 여자들 다 가져가는 게. 그래가지고 이 세겜이라는 왕이 디나를 딱 취한 거예요. 디나를 딱 데려다가 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서로 통혼하자. 디나를 강간하고서 그 다음 야곱에게 야, 너 백성하고 우리 백성들하고 서로 그냥 다 터놓고 결혼을 하자.
그걸 요구를 한 거예요. 그 1절로 실절에 보면 그 밑에 267페이지 세겜이 야고부 딸 디나를 강간하고 사랑하여 아비 하몰에게 아내로 얻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겜이라는 사람이. 세겜이 이제 아버지가 있었던가 보죠. 그래서 디나를 내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8절로 12절 268페이지 8절로 12절에 보면 하몰은 아들 세겜의 요청을 받아 야곱과 아들들에게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주어 통혼하자고 하면서 어떠한 예물이라도 청구하는 대로 주겠다고 그렇게 협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타나요. 그러자 34장 13절로 24절 거기 하몰과 세겜이 쏘아서 백성으로 할례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큰일 났어요. 디나 여동생을 빼앗긴 야곱의 아들들이 견딜 수가 있어요? 시커먼 인간들에게 여동생을 당하게 했으니까 머리를 썼어요. 야, 그러면 통혼을 하자. 통혼을 하는데 우리는 다 할례 받은 백성이다. 너희들은 할례를 안 받지 않았느냐? 너희 자녀들 다 할례만 받으면 통혼하는 거 허락하겠다.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하몰과 세겜이 그러자고 했어요. 그래서 젊은 놈들을 한창 때 이런 놈들을 전부 다 할례를 주고 나니까 얼마나 통증이 심하겠어요. 예? 피가 나고 통증이 심하고 다 끙끙 열을 내면서 다 누워있는 차에 그냥 확 몰아붙여가지고 세겜성을 다 뺏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숫곳과 세겜성을 다 차지하는 장면이 그 내용은 다 목사님들이 아시는 거니까 269페이지 계속해서 그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 넘어가서 270페이지 34장 25절로 31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을 쳐서 다 디나를 구출하고 이제 정복한 내용 거기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71페이지에 딱 보면 4번 나와요. 양쪽 가로 4번 야곱과 에서의 번창. 번창이 35장에서부터 36장 36장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는 33장에서부터 34장까지 나와요. 자, 그러면 요 제목이 맞은가? 우리 지난번 말씀드렸죠. 연구란 뭐냐? 29장에서부터 36장까지 성경 내용 전체 많잖아요. 이게 벌써 36장까지는 7장, 8장 내용인데 8장, 8장, 성경 8장 내용 속에 그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뭐냐를 찾아내는 게 연구예요. 그 핵심 주제가 뭐냐면 야곱의 복과 언약이 성취되는 내용이라고 주제를 찾아서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는데 맞은가 틀린가를 확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학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이 제목이 맞은가 틀린가. 29장에 30장까지 야고보 자손이 번창하는 내용이 맞네. 그 다음 31장부터 32장까지 언약 땅으로 귀향하는 거네. 언약이 이루어지. 자손 주고 땅으로 지금 성취하는 내용이로구나. 33장부터 34장 성취하는 과정에 숫곳과 세겜성 땅 정복했다. 진짜 맞구나.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번창한다. 무엇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야곱에게 복을 주고 복 준 다음에 나머지 복을 에서에게 줬죠. 이삭이. 그 이삭에게 준 복과 더불어 야곱과 에서에게 준 모든 언약도 이루어지는 내용이 35장부터 36장까지다. 사실인가 아닌가, 맞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제 바로 그 밑에서 확인해 보십시다. 271페이지 35장 1절로 8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델에 단을 쌓습니다. 베델에 단을 쌓는다. 우리 유명하죠? 베델에 야곱이 단을 쌓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절로 5절 제일 밑에 하단 보세요.
35장 1절 5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족과 일행들로부터 이방신과 귀고리를 받아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베델로 출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귀고리나 이방신 그거 다 금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금부치가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에게 있다면 잘못하면 또 가다가 우상 만드니까 그걸 다 걷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 다 묻어버려. 그거 언제 우리 한번 가서 그거 찾아서 캐가지고 오면 되는데 지금 묻어 있을지 모르잖아요. 상당히 많은 숫자일 텐데. 자, 그런 내용이 이제 거기 나오죠. 그 내용이 나오는데 나와가지고 밑에 6절로 8절에는 야곱이 무사히 베델에 이르러 하나님께 단을 쌓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 그를 장사하는 내용입니다. 자, 리브가가 죽어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단을 쌓고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으니까 그를 장사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유모마저 이제 다 죽고 거기다 장사 지낸 다음 베델이라는 곳인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일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베스라고 한 것은 그다음 베델에 하나님이 나타나 언약하신 것을 의중에 두고 부른 입니다. 베델.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 엘은 또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신 하나님의 집 이런 뜻으로 베델이라는 말을 언급했다는 얘기. 그 다음 35장 9절로 15절 273페이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국민과 왕과 땅을 언약을 합니다. 다시 한번 또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게. 언약을 잊어버리게 되면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 그래서 십계명 중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 망령되이라는 말은 함부로라는 의미보다는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부르는 여호와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의미를 그 여호와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입술로만 여호와 부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적어도 여호와를 부르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다. 이럴 정도로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국민도 약속하고 왕과 땅을 언약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9절로 15절까지 나타나요. 그러면 거기 한번 조금 읽어보실까요?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게 언약의 내용이죠.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름이 내 이름이 된다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네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의 하나님은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의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으로 바로 거기가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그런 처소로 이제 정리되는 그런 내용이 앞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야곱에게 이 세 가지 언약, 자손과 그다음 왕과 그다음 땅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면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35장 16절로 25절에 보면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어서 에브라스에 장사됩니다. 급기야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이 출생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12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과 언약을 하셨는데 복과 언약의 말씀대로 자손도 번창하고 땅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나라를 이루어 다스리게 할 왕들도 나올 것까지 언약을 받는 내용이 다 소개됐습니다. 그 다음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과 그 부친 이삭의 죽음이 거기 나와요. 35장 23절로 29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과 그 부친 이삭이 그때야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삭에게서 야곱에게 언약이 완전히 계승이 끝난 거죠. 그렇죠? 완전히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 계승된 언약이 이삭으로부터 야곱에게 언약이 완전히 계승이 된 것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삭의 임무가 마무리되자 하나님께서 이삭의 영혼을 불러서 불러가시는 그런 역사가 바로 지금 35장 23절로 29절에 나옵니다. 자, 이런 거 이렇게 보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 위에 보내셔서 쓰시는 날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부르실 때는 내가 이 땅 위에서 해야 될 일을 다 마무리할 때 끝이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한번 중간에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겼거든요. 갑자기 저 후배 목사가 사경회를 해달라고 해서 갔더니만 막 새벽 기도까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새벽 혼자 낮, 오전, 저녁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기진맥진을 했어요. 제가 한 4, 5일 동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후배 하나가 뭐 영양보충한다고 뭐 날 데리고 가서 회를 사줬는데 그게 얹혀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영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답답해서 그 홍시를 하나 먹고 싶다 했더니 홍시를 사오더라고요. 홍시를 먹었더니만 홍시가 위에서 막아버리고 회가 밑에서 막아가지고 급성 췌장염이 돼버린 거예요. 그건 100% 죽는답니다. 급성 췌장염. 근데 그때 내가 집필한 게 뭐냐면 구약 신학까지를 집필을 해서 이거 성경 신학은 아야 성경 강론은 집필 시작도 안 하고 성경 신학 서론하고 구약 신학까지 했으니까 신약 신학을 해야 끝나잖아요. 그 금방 죽어요. 이게 막 세브란스 병원에는 이게 조금만 있으면 막 이렇게 불어오르는 거예요. 급성 췌장염. 그럼 관장시키면 푹 꺼졌다가 몇 분 사이에 또 일어나고 병원에서 속숨치기더라고. 살 길이 없어요. 그 중에 누워서도 하나님께서 신약 신학은 쓰고 데려가실 텐데 어떻게 미리 데려가시는가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서 이런 아마 비상이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서 일절 입에다 뭐 대지 말래요. 가루를 조금만큼 갖다 주더라고요. 이거 먹어야 산다고. 근데 병원에서 먹지 말라니까 먹었다가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 책임이니까. 안 먹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고 애다 먹어버리자고 살짝 찍어서 뭐 털어놓은 게 아니라 조심스러워 찍어서 혀에다 딱 대는데 야 1분도 안 됐는데 꼬르륵 하고 터져요. 배가 푹 꺼져버리더라고요. 할 일이 남아서 하나님이 살려는 거예요. 그거 신약 쓰고 성경개론 다 쓸 때까지 지금 안 데려가시고 성경개론 성경 강론 딱 끝날 때 끝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여한이 없다 그래요. 더 여한이 없다. 이제 하나님 부르서도 한이 없다고 말이에요. 여한이 없다고 내가 마지막 글을 남겼거든요. 네. 여한이 없다는 건 네 생각이고 내 할 일은 따로 있다고. 계속 이렇게 일을 시키잖아요. 이거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일해본 적은 없어요. 하루에 7시간, 8시간 내가 강의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단이 나지? 그저께 또 포항에 가서 지방 특강 또 하고 왔잖아요. 그랬더니만 또 어제 7월 달에 또 대구에서 또 지방 성경강 동계 강좌를 대구에서 또 하겠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아직도 이런 일이 남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고 안 불러가시는구나. 이제 갈 때도 됐거든요. 갈만할 때도. 안 그래요? 갈만할 때도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안 불러요. 죽을 걱정도 하지 말고 살 걱정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쓸 때까지는 안 부르신다. 병들 걱정. 어제 건강 검진? 1년인가 2년에 한 번에 받는데 갔더니만 의사가 뭐냐. 아유, 다 깨끗하네요. 막 속에다가 철사를 집어넣어가지고 다 보고 나서 속에 다 깨끗하대요. 아직 안 죽을 것 같아요. 이제 일이 다 끝나야죠. 맞아요. 다 끝나야 하나님이 불러줘요. 모세도 일 끝나니까 불러가잖아요. 자,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 아무 근심 걱정 염려 할 필요가 없다 해서 36장 1절로 19절까지 보면요. 에서 자손들과 그 족속들에 대한 족장들의 명단이 쫙 나와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1절로 5절 이쪽 보죠. 277페이지 1절로 5절에 보면 에서가 해쪽 속의 땅 야다와 히위족 속의 땅 올리압의 이스마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여 가나안 땅에서 낳은 자손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이 명단을 밝히는 거 기억력 좋으신 분은 다 암기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안 하셔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가 중요하냐면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에서에게 이삭을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역시 에서와의 언약도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36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36장 1절로 19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280페이지 36장 20절로 30절에 보면 원거인 호리족 속 세일 자손들과 족장들의 명단. 원거리란 먼 지역에 있는 세일 자손이란 에서의 후손 가운데 한 가드락입니다. 이들의 족장들의 명단이에요. 그 다음 31장과 43장 거기 보면 에돔 땅의 왕들과 에서에게서 낳은 족장들 명단. 참 이럴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터키 땅 아니에요? 터키 땅인데 이게 이제 지중해죠. 지중해고 그러면 이제 사해바다가 여기 이렇게 되어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에돔 땅이 여기에요. 에돔. 이게 이제 블레셋 땅, 가나안 땅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정복한 땅이죠. 이 좋은 땅, 이 언약의 땅을 에서가 아버지가 이런 지역을 축복해 준 거예요. 기름짐에서 뜨고 그러니까 형편없는 삭막한 땅이에요. 여기 이제 우리 박일밀 목사님 가보신 것 같더라고요. 말씀하는 거 보니까 여기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여기가 시내산 아니에요. 여기 이제 이렇게 홍해바다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니까 시내산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가면 여기를 보죠. 가다가 보면 여기는 막 바위돌이 막 울쭉불쭉하고 이거 평지도 아니에요. 이런 거친 땅을 에서가 이걸 간 거예요. 어떻게 야곱이 하란에서 이렇게 올 때 마중나가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사악했던 에서가 어쩌면 이렇게 양보심이 강해서 이런 에돔 땅으로 물러앉고
야곱이 이 땅에 살게 되는가? 이것이 모두가 다 앞에서도 우리 확인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내가 우하면 내가 좌우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 여기를 차지하게 됐고, 그 다음 조카 롯은 이쪽을 택했다가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할 때 다 망해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언약대로 양보해도 상관없어요. 양보해도 욕심 안 부려도 상관없고, 내게 돌아올 건 내게 돌아온다. 내게 돌아오지 아니할 건 욕심 부려서 내가 가지고 있어도 다 날아간다. 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만약에 나한테 하나님이 만약에 일찍부터 다만 한 10억 돈이라도 돈을 주었다면 오늘 내가 아닐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 돈이 그렇게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판검사가 되든가 대학 교수가 되려고 박사학위를 달려고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하고 유럽으로 왔다 갔다 하고 돈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 나야 없죠. 안 그래요? 내 아버지가 정말 가난해. 왜? 그런 대로 6.25 동란 일어나기 전, 일본 애들이 오기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특히 6.25 동란 전에는 막 괜찮았는데 6.25 동란이 딱 일어나니까 그 산안에서 가장 1호, 사형 1호예요. 왜? 뭐 교회, 그 산안에서는 교회 하나뿐인데 교회 책임자라 해가지고 첫 번째로 죽이는 사형. 그리고 아버지가 짓던 농사 다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 농지개혁 다 하니까 그 다음 뭐 형편없이 돼버린 거죠. 돈이 없으니까 학교도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학교도 80리를 걸어 다녔어. 80리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마지막 학기 등록금을 안 냈더니 졸업장을 안 주더라니까. 주기 싫으면 말을 해버리고 지금 그냥 졸업장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가서 돈 주고 찾아올까 하다가 아유 찾아오면 뭐 할 거예요 지금 이 나이에. 내버려서 보냈어요. 담배값이라도 온다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돈 주고 차 달라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따지고 보면. 근데 우리들이 살고 나서야 그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 성경을 깨닫고 나면 과거가 원망스러운 과거가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다 잘 된 거예요. 전부가 다 잘 된 거. 그래서 거듭 얘기지만 언약 자손에게는 해피엔딩이고 불택자들은 모두가 다 불행으로 끝나요. 마지막 종결이 불행으로 끝나요. 이 세상 사는 동안 부귀와 영화를 아무리 두는다 하더라도 마지막은 불행한 것으로 끝이 나지만 우리 택한 백성은 정말 행복한 것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한다. 이것이 너무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거기 43절까지 에돔 땅의 왕들과 에서에게 나온 족장들, 여기서 이 형편없는 땅에서 사는 자들의 모든 족보가 거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자, 이걸 통해서 야곱에게 언약 계승이 된 것으로 야곱이 받은 복과 언약, 야곱의 복과 언약이 성취된 사실이 확인됐죠. 너무 분명하잖아요. 맞다. 아, 진짜 맞구나. 그런데 이게 맞은가? 정말 야곱이 받은 복과 언약인데 그 언약대로 이루어졌네. 이게 맞으면 이것도 맞은 거 아니에요. 이게 맞으면 그 위에 것도 맞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언약 계승을 하면 이삭이, 그 다음 아브라함이,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나와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 받는 것이 12장부터 지금 36장까지가 뭐냐? 언약 자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 바로 12장부터 36장까지. 그럼 11장부터 창세기 1장까지는 뭐냐? 인류의 시조와의 언약. 맞았죠? 우리가 이미 공부한 거.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시조. 첫 시조 아담. 그 다음 제2의 시조 노아와의 언약 내용이 11장까지 나왔어요. 그럼 12장부터는 뭐냐? 이스라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내용 아니에요.
그 언약한 내용이 12장부터 36장까지. 오늘 지금 바로 36장까지 공부를 끝낸 거예요. 맞잖아요. 너무 분명하게 맞잖아요. 자, 그러면 36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1장부터 36장까지는 너무도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하시는 언약 섭리라는 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36장까지 전체는 뭐냐? 그 내용은 언약을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제1장이에요. 그러면 이미 지나왔으니까 264페이지 제2장 나오잖아요. 2장 나오면 반드시 1장을 확인하라고 그랬죠. 앞으로 넘어가서 1장을 확인해 보십시다. 맞은가 안 맞은가. 자, 넘어가서 1장 어디에 나오냐면 18페이지에 나오죠. 18페이지에 제1장 하나님의 언약 섭리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섭리가 1장에서 36장까지인데 맞은가 안 맞은가? 자,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시조와의 언약. 아, 맞구나. 12장부터 36장까지는 열조와의 언약. 아, 진짜 맞네? 그러면 1장부터 36장까지는 하나님의 언약 섭리라는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한치도, 한 귀절도 빠지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언약 섭리 내용이 1장부터 36장까지 내용이다 하는 걸 확인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제2장. 제2장은 무엇인가? 자손 언약 성취 섭리. 창세기 39장부터 민수기 37장. 에? 맞죠? 잘못됐나요?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언약 섭리 했을 때 뭐 언약의 내용이면 자손, 땅, 통치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언약인데 첫 번째 이 자손 언약, 이게 바로 여기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언약 섭리 앞에서 이게 36장까지 확인했어요. 창세. 그냥 목사님들은 성경 다 아시니까 지금 퍼즐 지금 맞춰드리는 거거든요. 퍼즐을 딱 맞춰드리는 거니까 그냥 이 강의 들을 때 외워버리세요. 1장부터 36장까지 하나님의 언약 섭리.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시조와의 언약 섭리. 12장부터 36장까지는 나 이렇게 잘 외도 이정춘 목사님만큼은 잘 못 외요. 같이 사책을 하면서 외우시는 거 보면 나보다도 성경 구절에 대한 거 더 많이 잘 외우시더라고요. 외우는 게 참 좋죠. 그런 것들은. 이 줄기니까. 그래서 언약을 하시는 섭리 내용인데 첫 번째 자손 언약은 37장부터 나와야 하잖아요. 36장까지가 언약 섭리니까 그 언약대로 언약 성취 섭리, 자손 언약 성취 섭리가 두 번째로 나와요. 그래서 제2장입니다. 그럼 3장은 두말할 것 없이 땅 언약 성취 섭리, 4장은 통치 언약 성취 섭리. 그렇게 되면 그게 에스더까지 구약 역사가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럼 구약 호언하잖아요. 아, 구약이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 가지 언약하시고 세 가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에스더서.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가 이제 구약사거든. 구약의 역사서. 구약 모든 역사라는 게 결국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열조와의, 인류의 시조와의 것이니까 그건 좀 제껴놓고 12장부터 마지막 에스더서 구약사 전체는 언약대로 3대 언약을 하나님이 하시고 첫 번째 자손 언약, 두 번째 땅 언약, 통치 언약을 다 이루어 주신 역사 내용이 바로 구약의 역사서다. 그러면 신학교 가서 구약사 공부 다 끝난 거예요. 구약사 따로 배울 게 없어요. 이거 성경 알면 그냥 구약사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 가서 구약사 배워봤대잖아. 몇 년도에 누가 왕되고, 몇 년도에 뭐하고, 누가 몇 년도에 전쟁에서 배워. 그거 알면 뭐예요? 아니, 몇 년도에 누가 왕됐다는 거 내가 알아두고만, 몰라두고만 아니에요. 그, 왜 왕된 것이 왜 하나님 말씀인가? 나는 왜 그가 왕된 것을 꼭 잊고 그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거야. 아, 다윗이 왕된 거, 나와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윗 왕된 걸 열왕기서 하에서 사무엘 하에서 배워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왜?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우고 통치하시는 섭리가 사무엘 하로부터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이 언약하시지 아니한 사울왕의 통치는 사무엘 상에서 시작되니까 사울왕은 망해버리고 사무엘 상에서 다윗이 왕이 돼서 그 왕국이, 왕통이 이어져 가지고 다윗의 자손으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면 맞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성경을 깨닫는 대로 믿어지게 되고, 믿어지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고 확신이 오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분명해지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다. 그래서 제2장 자손언약 성취섭리 제1절 언약 자손의 번창, 드디어. 자, 그러면 자손언약 성취 섭리가 창세기 37장부터라면 제1절 나오죠. 이 자악에 속한 제1절 조금 나누는 거예요. 언약 자손의 번창, 자손의 번창. 이게 이제 37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8장. 자, 읽어보세요. 여기는 창세기예요. 창세기와 출애굽기 18장까지가 한 주제로 쫙 연결되잖아요. 이게 이제 퍼즐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의 퍼즐과 출애굽기 초반의 전반의 출애굽기 18장까지의 퍼즐이 따로가 아닌 하나의 그림 조각이다라고 퍼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창세기 50장까지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주제로 보면 나눠지지 않고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보주의 신학자들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중에서 출애굽기는 모세가 나타나니까 모세의 기록이라 할 수 있지만 창세기는 모세가 태어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기록했냐. 그러므로 창세기는 모세의 기록이 아니다. 따라서 오경은 모세의 저작이 아니다. 다만 옛날 설화나 시와 같은 것들을 주워 모은 것이 특히 창세기 내용이다. 그래서 신화설, 문서설, 이게 이제 대중을 이룬다고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완전히 한국교회를 지금 멍들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문서 조각지의 하나의 수집물이다. 창조설화, 홍수설화, 옛날 신화 이런 것들을 주워서 모아가지고 집대성한 문서설이 지금 주종을 이루어요. 한국교회 지금 소위 지성인이라고 하는 모든 신학자들의 뇌리에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문서 조각지다. 문서가 수집된 것이다. 이 말에 다른 거 같나니까요. 그 영특한 대학생들, 고등학생들이 그 말에 다 그러면 그렇지. 무슨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야. 이래가지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교회가 돼요? 왜 교회를 나와요? 무엇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자연히 정치 집단화 되지는 거고 세속화 되지는 거고 사회운동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천국운동이 아니라 세상나라 운동으로 벌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심각한 시기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런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면서 삽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보면 압니다. 여기 놀랍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50절 마지막 50장이거든요. 50장 마지막 절 딱 끝나고 나서 출애굽기 1장으로 시작되는데 이 중간에 뭐가 끼냐면 와우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와요. 와우라고 하는 그리고라는 말 대등 접속사예요. 근데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은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다. 와우라는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정확하게 고리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걸 왜 부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연결돼 있어요. 뭘로? 언약자손이 번창하는 내용으로 다 연결이 돼 있다. 자, 그러면 사실이 맞은가 안 맞은가 이거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이 제목이 정말 맞는 제목이냐 틀린 제목이냐 이게 이제 학습이니까 맞은지 안 맞은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자, 그러면 첫째 가로 없는 1번 자손의 보호와 형통. 자, 이게 가로 없는 1번이에요. 언약자손의 보호, 자손의 보호와 형통. 우리 박윤민 목사님이 성격이 급해가지고 나도 요거 강의하니까 성격이 급해서 지금 빨리 더 많이 가르치려고 막 말이 이미 자손의 형통, 보호와 형통.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들을 번창시키려면 자손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형통케 해야 되고. 그럼 이게 창세기 36장부터 그 이하 어디까지 나오냐면 50장까지 나와요. 창세기 1장부터 이제 36장부터 37장부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언약 자손들을 보호하면서 형통케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가 안 그런가 확인해 보십시다. 첫째 한쪽 가로 넘어가면 286페이지 언약 자손들의 범죄. 자, 언약 자손들의 범죄. 그러면 창세기 37장부터 몇 장까지? 38장까지. 자, 여러분. 선생님 식사하고 하셔야 돼요. 네? 식사하고 하셔야 돼요. 80. 식사하고 하셔야 돼요. 아, 식사하고? 네, 이 얘기 조금 하고. 이 생각하시면서 식사하시라고 지금. 아니,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을 보호한다면서 자손들이 범죄하는 게 보호니까 이따 질문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고 식사하십시다. 선생님 성격 원유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네.